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말씀으로 본보기와 본받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제 12월 첫째 주고 이제 한 달 남는 올 한 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를 바라고요. 또 지난주 여러분 기도와 또 잘 동참해 주셔서 또 저희가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또 남은 올 한 해 사역과 또 내년도 준비하고 계획하는 걸음 가운데 또 이후에 또 새롭게 뽑아질 순장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계속해서 또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한 연초입니까? 연초에 아마 1장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1장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1장을 나누어 보면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이 편지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 보내는데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감사하고 또 몇 가지 겉면의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쓰는 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편지입니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 향해 감사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그들의 복음을 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들의 삶에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고 사랑이 수고로 또 소망이 인내라는 이 열매로 구체적인 그들의 삶에 구체적인 열매들로 그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복음을 듣고 또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을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믿은 지 불과 3주에서 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길게는 6개월밖에 안 된 초신자와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전해준
3주에서 6개월 동안에 이 복음을 듣고 본 그리고 복음을 받은 그 일들로 인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의 맥락과 이어가자면 그들이 본을 받는 자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까? 1장에 보면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제목이 너희가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자라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초신자였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게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었을 때 말로만 이르지 않고 그들의 삶의 열매로 주변에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처럼 주변에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자라간 그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기간 안에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또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었던 그 비결,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들 가운데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역으로 질문을 던지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좋은 본보기와 또 이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이 2장의 말씀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여주는 그것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영혼들을 섬기는 또 사역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겨 나갈 때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또 마음으로 그 교회와 영혼들을 섬겨야 할지를 그 원리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옷이나 어떤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할 때 그것들을 끝내 구매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앞에 진열되어 있는 또 인터넷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좋은 샘플들, 좋은 디스플레이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그럼직하고 보암직하고 괜찮다라고 눈에 여겨지면 그것들을 주저하다가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뭔지 개념이 정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 또 신앙이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사역했던 3주에서 6개월밖에 사역하지 않았던 이 짧은 만남의 기간이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울의 그 영향력이 그가 보인 삶의 모범이 그만큼 큰 감동과 또 파급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바울과 같은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장부터 12절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본론을 시작하는 내용인데 먼저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냐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끌어오면서,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형제들아 시작되지만 영어나 원문을 보면 2장 1절이 왜냐하면 이라는 이런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장 5절과 10절에서 이야기했던 본을 받는 자에서 본이 되는 자가 되었다, 칭찬하는 그 말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덧붙여서 오늘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들어갔고 또 그들 안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또 그가 전했던 복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자주 쓰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바로 너희가 안다라는 말을 바울이 여러 번
6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안다.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9절에 너희도 기억하리니, 10절에 너희가 증인이다.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위해서 이 말들을,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을 하는 그 의도가 있는데 학자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오늘 1절부터 7절 앞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이유가 바울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바울이 잠시 있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그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아서 그렇게 떠나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런 협작꾼과 같이 복음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쯤처럼 바울에 관해서 오해를 퍼뜨렸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관한 자신의 사역의 동기가 어땠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지를 그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들 먼저 서두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또 다른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유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런 것들을 거두절미하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보였던 삶과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본보기,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러한 본을 이어받으라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로 오늘 이 본문을 쓰였다라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보였던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자신이 그런 자신이 오해받고 있는 복음을 돈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말로 그렇게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본을 보였는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바른 동기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본이 되어야 하는지를 첫 번째로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3절에서 자신에 관한 그 거짓 소문과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3절을 보세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사역 동기에서 말하면서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이런 말들과 정반대되는 대조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자신의 사역의 목적과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시험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냈다, 한마디로 검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대적들의 그런 모함처럼 그런 잘못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검증된 일꾼이요, 자신의 삶과 사역의 유일한 동기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뿐만 아니라 삶에서 유일한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가 섬기는 이웃들의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삶을 올바른 본보기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가를 그 증거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가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자신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한 것을 바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조금 더 눈여겨야 할 표현이 7절에 두 번째 본보기의 모습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만 이들 가운데 이제 갓난아기와 같은 이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본을 받는 자에서 본이 되는 자로 자라갈 수 있었든지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바울이 보였던 이 첫 번째와 또 이후에 살펴볼 두 번째 모습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였던 두 번째 본보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권위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모의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영양분을 공급하다, 또 살찌우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친모든지 아니면 위탁모든지 지극정성으로 자신이 기르는 그 아기의 자람을 위해서, 그렇죠?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는 그 이미지가 유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만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가 그들 가운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유모와 같이 친절하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순하다 이 말을 할 때 그냥 뭔가 그냥 단순하게 착하고 그냥 선한 이미지가 아니라 말 안 듣는, 우리가 다루기 힘든 까칠한 그런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루기 힘들지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타이르고 또 친절하게 대하면서 배려하는 그 이미지가 유모, 유순하게 대했다라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부모의 올바른 본보기와 사랑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아이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또 건강하게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골고루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이 같은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면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인 유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모와 같이 사랑과 섬김의 본을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또 내가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되게 될 때 나를 통해서 또 내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와 지식 가운데 조금씩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러한 아직도 참 부족한 모습이지만 지금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모습까지 자리 잡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도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혼자만의 노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유모와 같은 역할을 우리 믿음의 시기마다 그것들을 알게 모르게 감당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게나마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 혼자의 힘으로 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가려면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 내가 유머 같은 역할을 하면서 또 내가 갓난아이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에 있다면 서로 유머와 같은 역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비결, 바로 이 유머와 같은 본이 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연수가 비록 짧았지만 건강한 본이 되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이와 같은 심정으로 돌보라고 허락하신 그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눈을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꼭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 안에서, 만나는 관계 안에서, 또 믿음 생활 안에서, 믿음 생활을 넘어서 하는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좋은 본보기야 돼야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왜 그 영혼들을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만나게 하셨는지 그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모의 역할을 하라고 감당하신 그 부름인 줄 알고,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공급받아야 할 것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유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보이고 있는 세 번째 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두 번째는 유모와 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순하게 대했다면, 반대로 그럼 가정 안에서 자녀가 올바로 자라려면 엄마처럼 모든 것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따뜻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아프지만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동시에 건강하게 균형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처럼 올바르게 교육하고 또 훈련시키고 책임감 있게 이끄는 그 역할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요 모습이죠. 권한다, 위로한다, 또 경계한다. 여러분, 반복해서 가르쳐서 어떤 것이 행동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인격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바른 길로 가도록 옆에서 지도해주고 건면해주는 그 역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그때 같이 위로하고 실패와 어려움을 당할 때 동감과 관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더 해야 할 역할이 바로 바른 길에 서도록, 때로는 아프지만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고서라도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그릇된 길을 가는 그 자녀를 향해서 때로는 따끔한 사랑의 매로, 또 충고로 진심 어린 사랑이 전제된 그런 올바른 말로 자녀를 훈육하는 그 역할이 동시에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모두가 다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미움받을 거 알지만, 때로는 아픈 것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그 지체의 유익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이 역할들을 감당할 때 공동체가 좋은 본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주변에 좋은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처럼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이 본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목표했던 것, 바로 권면하고 경계하는, 위로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끝내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 나갈 수 있도록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곁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뿐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먼저 받아서 살아내는, 본을 받아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좋은 본보기를 만나게 될 때, 또 일정한 때가 되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때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또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본받을 만한 지도자들이 참 많이 없어서 그런 지도자들이 상실되어 가고 참 많이 손에 꼽을 만큼 그렇게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서 참 그런 걱정이 되고, 그렇죠,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런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래서 누군가를 닮고 싶은 누군가를 꼽으라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쉽게 떠오르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가 본이 되려는 사람도 없고 또 누군가를 본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어느 때까지 영적인 갓난아이 같이 젖만 먹겠느냐라는 그 히브리서의 저자의 질책처럼 우리 또한 때가 되어서 유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는데 천년만년 영적인 갓난아기 그 모습에 돌봄만 받으려는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으로, 또 누군가의 믿음을 자라가도록 돕는 영적인 유모와 아비의 역할을, 그런 좋은 본보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이기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이런저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본보기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할들을 맡기시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 통로, 그 방법이 이러한 것이기에 누군가가 또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훈 선생님이 쓴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라는 책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젊은이들에게 던졌어요. 그 글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왜 인물될 공부를 아니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마 디도서 말씀 나눌 때도 이 예화를 한번 썼던 것 같은데, 오늘 성도들의 본이 되었던 이 바울이 또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 편지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칭찬받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주변에 좋은 믿음의 소문이 퍼질 수 있었던 그 비결,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던 그 비결이 바로
그들이 먼저 말씀을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말씀을 지켜 나가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곁에서 영적인 유모와 아베의 역할을 했던 좋은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때가 되어서 본을 받는 자에서 본이 되는 자로 자라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우리 진솔 공동체 안에도 우리 청년들 안에도 바울처럼 이 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유모처럼 어떤 사람은 아비처럼 한 영혼을 수고하고 섬기고 돌보는 또 그래야 해서 누군가의 본이 되는 그런 지체들이 많아지기를 또 앞에서 수고하는 임원들과 또 순장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좋은 본보기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진솔 공동체 안에 통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산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 진솔 공동체도 우리 청년들도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본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본을 끼치고 또 본을 받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이란 찬양인데